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강을 공부할 차례이고요. 저희 교재로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절기 중에서 소실절과 오순절 두 절기를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절기 두 개 기억나십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저희 단톡방에 아, 7절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보내드릴 건데요. 네, 휴대폰을 잠깐 열어주시면 열으셨나요? 네. 그걸 잠깐 열어주시면 종이를 최대한 아껴볼까 하고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네, 그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아니요. 또 저희 4시 반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그 그림을 클릭하시면 좀 더 그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했었고 오늘 초실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근데 오순절은 이름이 세 개예요.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헷갈리지 않게 네, 정리해 놨고요. 또 나중에 공부할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김사영 원사님, 김홍숙 원사님 그 저희 단톡방에서 열어주시면 네. 여기가 아니고 오전 이거야. 지금 전체 도박이 하려고 좀 부분에 이렇게 네. 그러면 일단 이게 7가지의 절기고요. 그거 한 장 더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계절별로 옆으로 하나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 해보세요. 제가 그림 2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봄철 명절과 가을철 명절 이렇게 제가 또 구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봄철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은 사실 봄과 여름이 애매하긴 한데 여름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이따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6월절은 종교력, 여기 밑에 보면 이스라엘 종교력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쓰는 지금 양력이 아니고요. 태양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달력으로 봤을 때 6월절이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거고요. 초실절은 어, 뭐 날짜가 딱 1월 16일이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냐면 무교절을 시작하고 안식일 다음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 다음 날이니까 1월 16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 하루를 겸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해보면 3월 6일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또 가을철 명절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봄철에는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양력으로 바꾸면 3월 중순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월 달에 지키는 거고요. 우리로 치면. 오순절은 5월과 6월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지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1월 14일이다, 1월 15일이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근데 일곱 절기 중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 공부했는데, 우리 교재 첫 번째를 보시면, 유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면, 무교절은 나를 죽이는 날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유월절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근데 성화는 나를 죽이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화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죽은 날, 무교절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은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다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우리의 단점인데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요. 뭐 죽은 사람한테 뭐 이놈 저놈 해도 뭐 안 싫은 소리 해도 죽은 사람이 반응하나요? 뭐 진짜 뭐 전혀 반응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 이러네 저러네 내가 교회를 옮겨야겠네 내가 못 살겠네 저놈 내가 용서하지 않겠네 하면 그때부터 네 교회는 어려워지고 예수님 마음도 어려워지고 하나님 마음도 어려워지고 목사도 뭐 똑같으니까 네.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죽었나를 늘 점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건 아닌가? 누가 나한테 좀 뭐라고 해도 아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들었는데 아이 나도 들으면 어때? 당연히 듣는 거지. 응.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나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초실이라고 하는 건 first fruit이잖아요. 첫 번째 열매. 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생각으로 아니 3월에 무슨 열매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실절은 뭘 드리는 날일까요? 보리를 드리는 날. 보리. 그래 판단이라는 거. 네. 그래서 한 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3월쯤 되면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도 3월이면 보리 수확하나요? 못 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일기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월에는 그 보리 막 파릇파릇 자라난 걸로 된장국 끓여 먹고 이랬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라서 한 5월 정도 돼야 그걸 수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3월에 첫 번째 그 이삭들이 맺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면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진짜 가을.
그때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아무튼 대부분의 것들이 가을에 나니까 그것들은 가을에 어, 드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게 수장하다가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즐기는 절기라서 이제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초실절에 보리부터 그 한 해에 추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수확, 가을까지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실절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 맨 위에 단에서 세 번째 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한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는 일이 뭐 육체적인 죽음이든 어떤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정말 이 아이러니의 원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성령님이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낑낑대고 해봐야 겨우 일이나 일을 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면 백을 하고 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뭐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사역했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개념을 세컨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 사실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세컨 컨버전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컨 컨버전이 뭐냐면 첫 번째 회심은 주님을 만난 날인데 두 번째 회심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first conversion 첫 번째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이제 내 힘을 다 빼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세컨드 컨버전이 있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자꾸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죽었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자, 무교절 이후에 오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1월 16일이 초실절.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그 시기에 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6월절 공부하면서 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는 장자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첫 것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의 첫 것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니 그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첫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주님이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린다. 초실절에는 흔들어 드린다. 제사의 방법이죠. 그치? 네. 초실절은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과 가을까지 있을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자,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동안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첫 열매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일곱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그분이죠. 무교절 무교병, 죄 없는 그 삶을 살아내신 그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 또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실현될 부활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이 약속대로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요새 네, 주님이 전화하셨나 봅니다. 네, 웨이크업하라고 하셨나 보네.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음,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조교가 한번 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 또 교보제라는 얘기도 합니다. 샘플 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다.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실현될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러면 초실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던가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제사 중에서 뭘 드리라고 그러던가요? 찾아보셨습니까? 번제 드리고, 그리고,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2절과 13절. 힘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쵸? 그 소제로는 네, 두 번째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고 전제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1흰을 쓸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소제도 태워 드리니까 화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번제는 어린 양 그렇죠. 그다음에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고 전제로는 포도주 물론 우리가 전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의 요점은 뭐냐면 마지막 방울까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과 고운 가루와 그다음에 포도주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번제는 우리가 예배의 정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제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1년간 수확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정신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는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전제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첫 번째 수확이 왔을 때 우리가 절기는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기는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열매가 나에게 왔을 때, 첫 수확이 왔을 때, 아,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즐기면서 누리는 게 초실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초실절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냥 매번 나에게 오는 인컴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때로는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모든 수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대하고 있는지, 내 삶을 대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희망이 있는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면서, 아,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그 기쁨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 할렐루야. 네. 너무 좋네요. 남편도 거기서 만났어. 아, 그쵸. 네. 저희가 나도 만나.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맛보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홍성 권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셔서 아들, 딸이 효도도 많이 하고 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지만 이 땅에서 맛보는 그 기쁨보다 지금 막내 손주가 주는 그 기쁨보다 네. 부활해서 우리가 맛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은 네, 부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그 초실자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나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누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초실절 곡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 초실의 곡물은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먹을까요? 이건 너무 심플한 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 먹고 못 먹는 것은 떡, 볶은 곡식, 생이사.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 초실의 곡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가 먼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으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출국기 때도 계속 많이 공부했는데요. 정말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첫 것, 내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으로 어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질서에 복종함으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나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첫 월급 받으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 네이 사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한 달 월급을 진짜 다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믿음이죠. 뭐 그분들이 막 넉넉해서 그걸 드릴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공물을 첫 것을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거든요. 나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주님이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했던 거,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 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열어서 지난 간밤에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소식을 보는 게 아니라 첫 시간을, 첫 1분을, 첫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 많이 유익해요. 그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네, 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도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난 첫 것을 드리고 있는지, 초실절을 지키고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거듭남의 열매가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응. 왜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y story.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그 이야기, 나의 간증. 이게 필요한 거죠. 음, 어떤 게 달라지셨는지. 뭐 당연히 돈의 씀씀이도 달라졌을 거고요. 그렇죠? 시간의 씀씀이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내 행동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면 욕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욕은 안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내가 그러니까 네. 물론 예수님 믿고 거스름 듣는 거하고 음, 이번에 그 큰 시계를 걷고 이렇게 겪고 보니까 아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좀 더 교만하지 않고 음, 겸손하면서 음, 안에서 베푸는 것은 그것은 적지 않지만 음, 없어도 베풀면서 서로 이익권 얼마나 같이 감사해요. 음, 행복을, 막 이렇게 회복도 빨리 주시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지 자그마한 행복도 나한테는 큰 음, 행복을 느끼니까 네, 응?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네. 이렇게 모아서 그러더라고. 아유, 늦지 않았습니다, 원사님.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홍종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더 겸손하게 더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그 거듭남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나고 조용히 한번 적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또 그때뿐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글씨로 적어놔야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예수 믿고 이런 게 달라졌네.
라고 하는 것들을 글로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게 굉장히 파워풀할 거거든요. 아, 예수 믿었는데 그냥 좋아. 내가 뭔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좋아.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예,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아, 내가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변화가 있더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마 의미 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내 첫 열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또 영적인 의미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소실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이것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이 절기를 누리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오순절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교회 생일이에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문도들이 모여서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주님이 성령을 주셨고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칠칠절, 맥추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 오순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제로서 초실절 이후 7주간이 지난 날, 즉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이후에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날로부터 7주간을 지난 7일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오순절은 모맥을 거두는 때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6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 만의 절기이므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색은 뭐 밀을 말하는 건가요? 네네, 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에 드리는 떡. 자, 6월절에는 뭘 드렸다고요? 무교병을 드렸죠. 그렇죠? 오순절에는 어떤 빵을 드리래요? 누구를 넣어서 만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빵일까요? 무교병의 반대인 유교병인 거죠. 재밌죠? 왜 6월절에는 무교병인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일까? 음,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라면같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자, 6월절 그 밑에 설명을 보면 6월절의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모순절의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거거든요. 6월절의 무교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모순절의 유교병은 그리스도로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해놨죠. 이 유교병은 오순절 이후 세워질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6월절의 무교병을 기초로 오순절에 유교병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초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얘기하면 6월절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6월절에 있었다면 이 오순절에는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절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유교병을 먹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밑에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보니 현실적으로 누룩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공동체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에는 무교병을 드렸는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밭 모퉁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 또 거류민들, 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룻의 이야기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면 먹을 게 없어서 그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둬오려고 하잖아요. 자, 밥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오순절 추수의 영향력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쵸? 그러면 다 내 거잖아. 그런데 왜 모퉁이는 아예 못 비게 하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왜 못 죽게 할까? 내 건데. 내가 땀 흘렸는데. 우리의 수입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원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그 수입 중에 일부를 주님이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아, 내 수입 중에 일정 포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 내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는 11조대로 떼야 되죠. 11조 가지고 거류민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 오순절 제사를 드릴 열매는 열매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모퉁이도 못 베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릴 일정 부분도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일정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지키면 죄송합니다.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저희가 새빛사랑교회 오고 나서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나눴고 해서 이제 여러 쉐어를 하고 나눔을 했는데 이것을 의외로 지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감사하죠. 이 말씀 때문에 본인의 포션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 말씀 드린 게 생생하는 네, 어렸을 때 농사자 네, 네. 농사 짓으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 가서 배 음. 이쪽 호텔이 나도 와, 믿음의 양철. 나도 호텔을 몰랐어. 네, 우리 어머니가 돌봐서 어머니 왜 이걸 남기나 야 우리만 다 먹고 살면 돼. 그렇죠. 네, 네. 그때 우리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꼭 감나무도 꼭몇 개를 그렇죠. 남기는 위에 거 안 따잖아요. 까치들 먹으라고 새들. 왜냐면 까치들이 와서 먹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만 먹으면 안 돼.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생각을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싹쓸이 않고 조금 남기는 네, 공동체 정신인 거죠. 몰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니까 아시네.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추수의 영향력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까지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센텐스를 보면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습하신 성도님이 저에게 어제 질문이 왔어요. 구약에서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절에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전승으로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고 믿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클라이닝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아주 뭐 정확한 카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절을 언제 출발했죠? 1월 14일이라고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내 산에 도착한 게 그 셋째 달 첫째 날 도착했다라고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인가에 기록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첫째 달 14째 날 6월절을 지키고 출발했으니까 1월 14일에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30일에다가 앞에 14, 15일까지 더하면 거의 16, 17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일은 그 6월절은 빼고 저기 죄송합니다. 무교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46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7일.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언제 지켰냐면 율법을 받았던 게 언제냐면 율법 수요 준비가 이틀 동안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틀 동안 도착한 이후에 이틀 동안 수요 준비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받았거든요. 그러면 5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구약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오래 전부터 믿어 왔었고 그 다음에 신약 학자 구약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구약에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앞에서 얘기한 오순절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죠?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오순절에 정신이 흘러가야 돼요.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수입에 관한 걸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오순절에 주셨던 말씀과 성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거류민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흘러가는 거다. 나는 이 오순절을 내가 지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내 인컴도, 때로는 내 섬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흘려보내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받는 것보다 내가 도와줄 때 더 기쁘잖아요. 도움 받을 때는 부담스럽죠. 아우, 나는 저거 또 언제 갚아야 되나. 이게 그냥 도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빚이든 사랑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그런데 내가 여유가 돼서 뭔가 더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오순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기쁨. 내가 섬길 수 있어서 받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내 자녀도, 노비도,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다 즐거운 절기예요. 그러니 유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죠. 오순절은 굉장히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절기. 근데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라고 준 절기가 아니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이 오순절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될 절기이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지키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오순절은 유교병을 드리는 요제이다. 그래서 유교병 떡 두 개를 흔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요제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 둘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을 의미한다. 자, 두 개를 드렸어요. 두 개를 흔들면 그렇죠. 그 두 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공동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유교병 떡 두 덩어리에 교회는
유교병 떡 두 덩어리의 공동체입니다. 굴이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남자와 여자,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어려운 곳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유교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잘하지 않아요. 단점이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교회로 세운 거예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거야. 어, 천국일 거야. 는 너무 초보적인 생각이다. 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눈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내가 잘못돼서 그럴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그래, 니네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져 가고, 부족함을 채워줘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예화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생활 하다가 이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교회를 간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된대요. 당신이 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뭐 다 100%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뭐 저보다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라고 갔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그런 섬김과 세움을 받았을 때는 또 감동이 있을 거거든요. 나도 그러면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이런 이해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겠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닌가요? 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자, 다시 교재를 보시면 그 70페이지 거의 마지막쯤에요. 부활절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갖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떡에는 누룩을 섞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순절의 정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와 내 교회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순절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흘려보내려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손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려운 것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번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사실 다 그 시간 내고 개인 돈 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작은 그 헌신이 그들에게 뭔가 한 번에 클릭이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면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단기 선교도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제가 얘기했던 봄 절기,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죄송합니다. 초실절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다 이루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대속죄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텐트, 장막을 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봄에 있는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가을에 있을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을 교회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시기고 교회의 시기인 거죠. 교회에 뗀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살아가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말씀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나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 오순절을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순절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절기는 신앙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기체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우리 병든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데 절기가 이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잃어버린 신앙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따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사탄이 방해하거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뭔지도 몰라서 성장을 못하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없는 신자, 피해 복음 회개가 없는 신자, 이 사람은 과로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피해 복음의 효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무교절이 없는 신자도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신자.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거고 또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 두 번째 괄호에는 그리스도를 쓰면 됩니다. 네. 나는 유월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지금 오늘 이제 딱 이 10월, 12월 10일 수요일의 절반을 지금 딱 살았거든요. 12시간. 이 12시간 동안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가? 나는 그 6월절을 누렸는가? 두 번째, 무교절이 없는 나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 나를 부인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무교절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초실절이 없는 신자,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는 신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나 부활할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겨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초실절이 없는 신자인 거죠. 오순절이 없는 신자.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자고 몸을 세워가는 수고가 없는 자.
오순절 지키려면 수고해야죠. 흘려보내려면 수고해야 돼요. 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합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비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일곱 절기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네. 자,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중 어떤 절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아, 오늘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 나 구원받았어. 공짜로 구원받았어. 그 스트레스를 이겨버리는 그 기쁨. 이게 유월절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무교절을 누리는 신앙. 나를 부인하는 기쁨. 내가 믿음으로 어떤 한 단계를 이겨냈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구나.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는 무교병과 같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그냥 유튜브 보는 게 재밌는데 유튜브를 안 보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녹아져 나오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그게 무교절을 누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무교절의 누림입니다. 초실절, 거듭남의 기쁨, 예수로 사는 기쁨, 내 것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기쁨, 그 누림.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오순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말씀과 성령,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노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 함께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순절은 교회로 인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누림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베푸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못 느끼고 살아가면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거든. 오늘 오후에 잠깐 뭐 5분이라도 한번 시간을 딱 정해 두셔서 지금 나는 우리가 배웠던 이 네 절기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못 누리면 어떤 부분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곱 절기 중에서 이제 오늘까지 네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제가 나누었던 것들 좀뭐 빨리빨리 지나갔으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혼자 앉아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절기들을 누리면서 더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은 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 있으신가요? 빨리 끝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오늘도 아무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네 이제 10일 12강 그리고 총 마무리는 또 한 번 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 정도 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제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휴가를 좀 쓰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오시기도 하고 해서 또 잠깐 어디 뭐 1박 2일 정도는 아웃 오브 타운 할 거고 수요일부터는 휴가지만 교회 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좀 구상을 좀 해야 되고 해서 네, 그냥 휴가를 쓰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한 주간 저희가 우리 이 성역 공부는 네, 방학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 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그 다음 주가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31일이거든요. 그러면, 네, 잠깐 방학을 하고 1월 7일부터 재개하는 걸로. 네, 1월 7일부터 재개하는 걸로. 줌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12월은 연말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런 학생이 있어야 또 제가 신이 나죠.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도 네 점검해 보시고 또 연말 연시 건강하게 또 잘 지내 보시고 그리고 레위기는 1월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부터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나머지도 또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초실절과 오순절, 이 절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내 첫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오순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오순절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